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12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되도록 빚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이 상당히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권면이 많아서 읽으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고 특히 또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설교할 때마다 늘 받는 도전이 그럼 너는 네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런 설교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뛰어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맨 앞자리에 저를 앉혀놓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12가지 긴 권면이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성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9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문을 틉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단 과일일수록 잘 썩습니다. 화려할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사랑만큼 달고 화려한 게 없지만 사랑만큼 썩고 가짜가 많은 것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랑의 행위가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 친절한 척, 따뜻한 척합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위험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없어야 한다를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서술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서술형으로 봅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만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거기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은 미추와 선악에 대한 판단조차 종종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고 그 사람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정 필요한 걸 주기보다 그가 기뻐하는 걸 주고 싶은 유혹에 늘 빠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런 혼란 쉽게 겪습니다. 분명 자녀가 잘못했지만 아이가 화를 진지하게 그냥 심하게 화를 내거나 우는 걸 보면은 부모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바로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릴 때 일관된 훈육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 반드시 그 아이가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전투적인 용어를 써서 지금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런데 한 문장 안에 사랑이 있고 동시에 미워, 이 모순 같아요. 악시모론 같아요. 그러나 올바로 미워하지 않으면 올바로 사랑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그릇된 것조차도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얻는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멈추고 죄와 맞서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은 잠시 그 사랑을 잃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그 사람의 죄와 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싫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것도 가식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전에 마음부터 바꾸라고 충고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됩니까? 미운데? 그래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부터 품으라는 충고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희생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하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고 그때 마음이 녹아져서 그 안에서 사랑이 움틀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경험해보는 일이지 말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닌 사실이 복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떠올리면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친절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척 위선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진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회개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차츰 녹아져서 따뜻한 기운이 돌고 봄이 돼서 땅이 녹아서 거기에서 새싹이 움트든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의 싹이 터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울은 이제 12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을 내립니다.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존경한다는 말은 남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고귀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나 돈이나 업적이나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한없이 존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대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동료 크리스찬은 창조주 형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자기를 열등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도 남에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먼저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주님의 황금률이잖아요. 그렇게 남을 대하고 그렇게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할 때도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귀하게 대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남의 필요에 집중하는 훈련을 권하는데 16절도 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초대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 만난 거를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이유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남의 필요에 집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럽니까? 저도 은근히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과 관계 있는 걸 암시하는 걸로 제 가치를 높여 보이려고 했던 공허하고 교만하는 모습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그런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은 참습니다. 10절 12절에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네 명령은 참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 같지만 대인관계에도 직결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문제 앞에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기도로 맞서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인 동시에 믿는 형제 자매를 돕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의 일에 엮이는 게 얼마나 진 빠지는 일입니까? 누구 말처럼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가 C.S. 루이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절 열심을 내요. 12절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참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안갚음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상처 준 사람들조차도 관계를 회복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태도입니다. 참 사랑에는 감정과 행동이 따릅니다.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감정과 행동이 따르는 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그럴까요? 어렵잖아요. 억지로 그런 마음 지어먹으라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속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 걸로 동일시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슬픔도 힘든 판에 남의 슬픔까지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떠맡는다는 게 그 분명 달갑지 않습니다. 실은 남의 기쁨도 똑같아요.
자기 자녀는 지금 실직했는데 승진한 남의 자녀 얘기 들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이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행동입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해도 악과 싸우면은 싸우는 사람도 악해져 갑니다. 대개는 그런 성찰도 없이 적폐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개혁하겠다고 하던 무리들이 어느새 적폐가 되고 개혁 대상이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대개는 스스로 이기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변한 것도 모르고 남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공화당이 집권하다가 민주당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 때문에 그랬다, 공화당 때문에 그랬다 서로 탓하고 그래서 정권 잡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악을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불가능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14절부터 21절 원수 사랑이 바로 그 대안입니다. 한마디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21절 선을 악으로 이기십시오. 다시 전투적인 용어로 이기십시오 쓰는데 여러분들 이 말에 바울의 깊은 해안이 돋보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이길 유일한 길은 원수를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과 악한 일하는 사람을 동일시하면은 악을 없애려면은 악한 일하는 사람도 같이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악에게 좋은 일하는 꼴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적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에서 톨킨이 그 원리를 잘 보여줘요. 악의 제왕인 사우론을 제거하려면 사우론의 반지를 없애야 되는데 반지만 끼면 사람들이 변해서 자신이 도리어 악이 되어서 사우론을 돕고 말아요. 심지어 주인공 프로도마저 반지를 끼자 변해서 거의 임무에 실패할 뻔하잖아요. 근데 그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악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품는 거예요. 악행한 사람이라도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악에게 지는 일은 안 생겨요. 그리고 악이 더 이상 악행하던 사람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게 되기도 됩니다. 사랑으로 누그러진 마음이 선한 영향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를 바울이 20절에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잠언 25장 22절에 나온 이 표현인데 악행하던 사람이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선한 반응에 허를 찔려서 자기가 저지른 그 악이 부끄럽고 괴로워서 뉘우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면 악의를 품은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누가 잘못하면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그럽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보복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해롭고 위험해서 함께 있는 자체가 죄 짓도록 돕는 그런 꼴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멀리하는 게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의 동기가 보복인지 아니면 돕기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참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악을 얕잡아 보고 악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잘못을 깨닫게 그래서 친절을 베풀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악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우리가 쉽게 다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얄팍하고 고압적인 심산으로 도와서는 도리어 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내려보는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력 있고 진정성 있게 도움될 일을 찾아서 돕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19절에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9절에 누가 여러분에게 죄 짓도록 허용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도어매트가 되는 것과 여러분이 스스로를 굽혀서 발돋움이 되도록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악의를 품고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안갚음해서 그 사람을 그냥 꿀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넓은 아량으로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의 논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산다면은 어떻게 할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산 제물로 산다면 어떻게 할지를 묻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늘 현실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성취하라는 처방들로 가득합니다. 상담자들도 나름 지혜가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취급당하는 현상을 임상에서 수없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존중해야 돼. 너부터 챙겨. 그러나 그 처방은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복음은커녕 사람이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돕는 것과 자발적인 사랑도 구분을 못해요. 돕는다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는 사람들도 구분 못해요. 중독자에게 심리적으로 중독돼서 서로 의존하는 코디펜던트조차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서 희생도 불사하잖아요. 사랑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안 믿거나 못 깨달으면은 다른 대상의 사랑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우상화해서 그가 싫어할 말도 못하고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남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기꺼이 당하고 크게 당할수록 자기 존재 가치를 크게 여길 수조차 있어요. 그러면 덜 사랑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편도, 사랑받는 편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 봐 진실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9절과 끝에 20절, 21절은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의 비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벗어나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지금 인클루지오 같이 딱 틀어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거나 복돋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법으로는 절대 남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께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바친 주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주님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벌거벗겨져서 수치당하고 죽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이 사신 대로 살고 그분이 사랑한 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게 뭔지 그때 비로소 맛을 보고 알기 시작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평화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